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네, 어제의 말씀은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가축과 또 애굽에 있는 소출, 곡식들을 다 이렇게 이제 뭉개버리는 그런 재앙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견디다 못해서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고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비는 것이죠. 천하의 바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이 지금 빌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 나중에 가면은 다시 우박이 그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을 또 바꿉니다. 또 속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된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바로 왕은 왜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인데 바로는 회개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기 재산의 손실, 또 손해, 또 재앙의 무서움 여기다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죠.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또 내가 손해를 보니까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하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회개는 자기 존재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 회개가 아니고 자기 존재는 상관없고 자기 바깥에 있는 재산과 또 바깥에서 오는 재앙의 고통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환경이 조금만 나아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런 변화를 이런 일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고 내가
내 존재론적이 아니라 내 외향적인 또 환경적인 그 부분이 아무리 평안하고 좋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바른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든 존재이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완벽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귀한 삶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는 의지하는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대상을 잘못 설정한 것이고, 지금 바로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죠.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31절, 32절에 보면 우박이 지나간 후에 밀과 쌀보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또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바로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소유가 있고 이런 힘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설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결국 환경에 상관없이 겸손해질 수 있고 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참된 회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만을 늘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의 뜻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싸움인데 이 바로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고 또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태양신의 아들이고 곧 나는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중심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의 삶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처럼 고생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가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완벽한 자기 부인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이 자기 부인의 삶이 가능할 때 비로소 참된 회개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회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자녀 권세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비결은 결국은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 부인이 되는 심령을 잘 가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반면 교사로 삼으시고 늘 정말 깨끗하고 경건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지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회개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자기 부인의 삶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